지난 추석에 우리 온 가족이 추월산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에 다녀오니까 참 좋았는데요. 다녀와서 다소 몸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었다 이것을 산을 오르고 체력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근래에 또 나이를 먹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목회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터넷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이 배워서 인터넷 예배를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인터넷 예배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요. 이 과정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의 설교를 올리는데 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유심히 보면서 왜 내가 어둡고 초라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보기에 좋은데 조명이 좀 문제야. 그래서 조명을 좀 밝게 하면 되나? 조명을 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조명이 어두운 편은 아니다고 합니다. 강단 뒷 배경이 흰색이니까 그게 빛을 흡수해서 강단이 좀 어둡게 보인다. 제가 다른 교회를 보니까 강단 뒷면에 블루 스크린을 많이 설치를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을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조명 문제가 아니라 강단의 뒤에 배경의 문제이다. 그래서 블루 스크린을 달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교회에 있는 화분을 뒤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또 화면이 좋으려고 하면 카메라도 좋아야 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명 하나를 생각했는데 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경험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보이는데 그곳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자신에게 보이는 한 가지만 보는데 전문가는 종합해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장하려고 하면 종합해서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 나름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예배 시작 전까지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보면 예배에서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도 종합해서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설교에 집중하지만 이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찬양이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찬양이 살아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 정서가 준비가 됩니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기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악기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디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음색이 서로 비교하니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내 마음속에 악기 하나가 그 음색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가격은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그 과정이 있었고요. 결국 나중에 이 악기를 구입했으면 쓰겠다. 하지만 교회 재정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방송 설교를 들은 한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드리지 못한 11조를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선교해 준 상황이 있어서 그걸 모아서 보아둔 CD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CD를 구입할 때 처음에 CD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악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반주하는 이의 달란트와 영성이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악기가 좋고 반주자가 좋은 영성으로 연주하면 되는가? 이때 함께하는 청중의 영성도 함께 중요합니다. 청중 안에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찬양은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보았습니다.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실은 하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갈등 속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 힘을 종합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최선의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경건, 그게 바로 종합력입니다. 성경에 종합력이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종합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여러 번 설교했고 또 바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신앙의 어떤 신학이 있는데 오늘은 종합력이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고요. 삶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핍박자 바울, 그의 삶을 보면 학군과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스승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실력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출신도 좋았습니다. 학군과 신앙 배경이 좋았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조직력을 갖추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소식은 있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의 종합력은 다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받은 고난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경험을 보고 이건 참 특별한 믿음이구나. 나는 목회자로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은 적은 없습니다. 굶고 헐벗은 적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없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울과 나는 다르다. 바울은 매우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고난 환경에서 바울의 마음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조금 전에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모든 교회를 염려한다. 자기가 힘든데 나 힘들다고 하지 않고 교회 걱정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아비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 아팠어요.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고요. 제가 아프면 어머니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도 아팠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함께 아파하질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하면서도 마루에 걸레질을 하고 그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도 자기 자신은 아프다고 하지 않고 자녀들 걱정을 하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나도 아픈데, 나도 어려운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돌보는 바울의 특별한 믿음, 이게 바울의 대단함이구나. 그리고 바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 육신의 흔적이 아닙니까? 내 욕심 채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 상처와 아픔 있잖아요. 바울은 나로 인해서 당하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 고난이 있고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참 특별한 분이다.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했다고 하면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을 보니까 우리와 과정은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경험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죄의 법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의 고민과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바울과 우리가 유사점이 있는데 그 유사점 속에서 바울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서 많은 인생이 끝나는데 바울은 그 뒤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아파했던 그 많은 위협,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경험에서 우리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그 탁월함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와 경험은 같은데 그 경험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를 선과 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건을 옳고 그름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이면 선하고 그러지 못하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에도 악이 있고 악에도 선은 존재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목사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 적도 실은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은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가 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없이 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악한 목자인가? 저는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악이다. 사랑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면 이기적인 악이 됩니다. 사랑도 나와 너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모든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함께 보는 것 속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건 평생 싸워야 하는 영적인 갈등입니다. 선과 악의 갈등에서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을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의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내 안에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바울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따르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는 상황에 대한 종합력이 있고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이 그 삶의 종합력 속에 포함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종합력 속에서 바울은 새로운 삶을 얻어간다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 제가 장흥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전도사로 섬기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사역을 하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몸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내려야 하는 종합터미널을 지나서 다음 코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한 정거장 20분 정도 걸어오는데요. 그때가 밤입니다. 나주 중앙로를 홀로 걸어오는데 앞에 지갑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밤은 늦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많은 돈이 두둑하게 들어 있습니다.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30여 년 전에 30만 원이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나에게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주인에게 찾아 주어야 하나? 경찰서에 갖다 주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했던 건 돈을 빼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고 싶었던 영어 전자사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전자사전으로 나름 열심히 영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악한 사람인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선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죄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청년 시절 선교단체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성령이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너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야. 그 부담 속에서 그 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필리핀 선교 헌금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경험 속에서 지금 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성령이 개입하면 달라지는구나. 돈의 유혹에 취약할 때 돈을 취하는데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이 개입하니까 그 돈의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돈과 유혹에 취약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추석 명절의 경험인데요. 추월산을 오르기 전에 온 가족이 담양 금성산성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금성산성을 가기 싫어했는데 오르니까 모두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추월산 정상을 가기로 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상은 많이 힘듭니다. 중간에 내려갈까? 그때 막내 아들이 추월산 정상 오르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올라서 10,000원 받을 거야. 정상에 오르면 나는 자녀들에게 10,000원씩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도 10,000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에게 정상에 오르고 40,000원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막내 아들이 했던 말, 나 정상 오르고 10,000원 받을 거야. 힘들 때 10,000원이 들어오니까 힘과 용기가 생기는구나.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힘들 때 무엇이 들어오느냐, 예수가 들어오느냐, 환경이 들어오느냐, 예수 믿음이 십자가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의 경험은 그걸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라비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은혜의 감격에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귀한 향유입니다. 이때 유다가 불평합니다. 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유다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희는 그냥 생략하고 그의 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유다가 상처를 받는다고요.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되니까 마귀가 틈타게 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반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유다는 값비싼 향유만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경험한 은혜와 감격은 그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돈의 경제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교회를 자꾸 돈의 경제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 관점 속에서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다. 스스로 영은 강팍해지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고달파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삶 속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 보아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유다 생각에 마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바울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삶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갈등 현장에 성령님이 개입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경험하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이긴다라고 말했는데 그 넉넉히 이기는 전 단계를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럼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어려움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종합력입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 모두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개입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개입합니다. 유다는 무너지고 바울은 모든 경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성령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된다. 이것을 장소의 확장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주도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되듯이 우리 마음도 성령이 임할 때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작은 갈등, 큰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면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믿음이 뜨거웠는데 그 뜨거운 때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가? 성령 없이 나가면 그들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취약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성령이 함께하면 비전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귀에 성령이 함께할 때 깨달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령이 함께할 때 지각력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상황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합력은 달라집니다. 경험에 성령이 함께할 때 바울은 선을 이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